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내용은 무엇이냐? 막연히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현세와 내세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저편에 죽고 난 뒤에 그 무엇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내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믿지도 않는 그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는 그 내세관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세관이 확실해야 되지만 현세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성경을 잘못 읽으면 또 너무 지나친 한쪽으로 치우쳐서 금욕주의가 돼가지고 우리는 죽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그 금욕이 지나쳐서 주의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이 주의라는 말이 붙으면은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자본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거지만 자본주의가 된 것은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욕할 일들이 많아요. 금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금욕주의가 되어가지고 이 현세를 아주 저주하면서 저 광야로 들어가 사는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예수 믿고 난 천국에 갈 거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 없이 살자 해가지고 함께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으면은 내세와 현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이 현세는 현세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나를 그냥 나그네로만 지나다가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모기에게는 모기의 사명이 있어요. 벌에게는 벌의 사명이 있고요. 파리에게는 파리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영장인 우리 인간에게 어떤 뜻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예수를 바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현세와 내세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세를 분명히, 그러나 내세를 위해서 현세를 양보하고 참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현세와 내세를 조화롭게 영위하면서 믿어가면서 오늘 특별히 뭐를 알아야 될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내가 질투하지 않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 믿는다면서 보면 아내의 질투하는 짓만 하고 하나님이 질투하는 짓만 하면서 예배당은 번질나게 들랑달랑 해가면서 그 예배당 안에서의 친교, 사교는 잘해요.
그 사람들한테 인정은 받아요. 그런데 하는 족족이 마누라한테,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짓을 하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냐?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세와 내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내의 질투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이웃 중에서 대표적인 이웃이 아내요 남편이다. 자, 그럼 그것을, 이 설교라는 것이 지금까지 한 30여 년을 지났는데 생각해 볼 때, 그럴듯하고 참 감화로운 이야기이긴 하는데 성경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는 도대체 모르겠는 그런 참 듣기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요, 스님들의 설법에도 참 듣기 좋은 말들 많아요. 그러나 오늘 현세와 내세를 조화롭게 영위하면서 하나님과 아내의 질투 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10계명 안에 다 있습니다. 먼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서 부르는 것뿐이에요. 여호와라고 만들어 부르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이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하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일련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 중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로 한국교회는 대변을 하고 있는데, 사랑을 싸구려 사랑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질투가 강한 줄 깨달아야 됩니다. 눈앞에서 뻔히 딴 여자와 손잡고 가는데도 그 아내가 피식피식 울면서 전혀 질투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모세에게 말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필요하지만은,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질투를 어떻게 하냐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하냐. 그냥 미워할 때 한 대 줘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서부터 자식까지 3, 4대에 이르도록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신 걸 먹어서 자식이 네가 신 것이 아니다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좌우로 폭넓게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또 우리는 개인권, 그 사람이 부모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는가, 이 3, 4대를 간다는 말을 가지고 막 또 신학적으로 난도질을 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해석하자면은, 네가 나를 미워해? 엉뚱한 짓 해? 그러면 네 자식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서 그 자식이 똑같이 그 짓을 하게 만들어. 그러면 3, 4대 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할 필요도 있지만, 죄짓지 않는 것을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죄질 기회를 안 주는 거야. 죄질 기회가 있는데도 싹 무슨 상황이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피하게 만들어줘.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하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너 그렇게 해? 아들에게로부터 3, 4대까지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미워서 이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라. 내 질투나지 않게 하라. 이런 뜻으로. 그래서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어 박을 때는 3, 4대라고 그랬는데 은혜는 1000대까지. 그러면 부모가 천국 가니까 자식이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니까. 그게 저주가 달리 저주가 아니에요. 레위기 1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전에 신명기 6장 14절에서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거요, 성경을 그 의미를 해석할 때 이 당시에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냐면은 이렇게 또 평행 해설을 할 수가 있어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름대로 뭔가를 이것에 집중하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서 나도 그 집중을 함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무늬만 말로만 하나님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우리가 우상이나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닌가 아니라 이 자본주의 속에서 가장 큰 신이 뭡니까? 가장 큰 귀신이 돈 아니에요? 그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서 그 돈을 벌으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인 경우가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경우가.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안 통한다는 거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이 신명기에서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이 질투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하시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레위기 18장 18절에 보면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참 인간이 이런 사람, 우리 머리로는 생각도 못했던 것을 레위기에는 별하들 내용이 다 써 있어요. 인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18절, 레위기 18절을 잘 한번 읽어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말지라 그랬는데 참 이거를 이상하다라고 할지는 몰라도 레위기도 이게 18장 18절이에요. 이상하게. 우리들이 유혹하는 젊은 애들이고 늙은이고 유혹하는 것 중에 참 흔한 게 18이라고 해요. 근데 레위기 18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 보면 참 인간이 참 그런 존재다.
지금 내 사적인 해석입니다. 18장 18절은. 근데 우연히도 그렇다 그런 얘기야. 근데 10계명에서는 7번째 계명으로 간단하게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계명인데서도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이웃을 해치지 말라. 이 얘기를 오늘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지 말고 네 아내를 질투나게 하지 말라. 10계명의 2계명이 다 자리 잡고 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것은 1, 2, 3계명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른 걸 만들어 놓고 그걸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 세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지만 어쨌든 1계명, 2계명, 3계명으로 범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잖아요. 이 질투를 조금 수준 낮게 표현하면 분노하시는 하나님. 제가 30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너무 가볍게 봐요.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그 말로 포장해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비응신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모든 걸 오냐 하다가 두 자식이 한날에 죽고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은 엘리 제사장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하는 데도 그 자녀를 죽일 마음을 두고 분노로 패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무섭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 그게 난 기독교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좋지만 부부간에 인정받지 못하면은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내가 과연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고 한번 나는 말을 던져보고 싶어요. 왜? 10계명을 근거로 해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는요.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죄를 엄청나게 키우는 거예요. 그저 내가 아무도 손끝 하나 건들지 않았으면 나는 깨끗해졌느냐 하지만 이미 마음으로 흉악한 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내가 뭘 어떻게 했네 하고 이 거칠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거다 생각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려면 좀 잠시 내려놔. 쉬어. 하나님은 내가 골방에 선 정도가 아니라 백주 대낮이라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그 중심을 보는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정.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보기에는 선한 행동 같지만 그 동기가 뭐냐. 예를 들면 예라는 것은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했는데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말이야. 그러나 그 동기가 돈 때문에 고치는 거라면 얼마나 흉악한 짓이냐 그 말이야.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느냐?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전한다면 그 장사꾼, 의사, 목사가 그 하나님한테 과연 인정을 받겠느냐? 차라리 장사하는 게 낫죠. 장사. 그래서 마음으로조차도 죄를 짓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현세와 내세를 분명히 인식하고 조화롭게, 그러나 내세를 위해서 현세에 금욕할 것을 금욕해야 됩니다. 욕심을 버릴 걸 버려야 돼요. 왜? 내세를 위해서. 그러나 모든 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는 살아서 먹고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출발은 십계명에 대한 첫째는 지식, 이 십계명을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10계명을 다 못 이룬다고 그러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예수 믿는다고 집사, 장로, 권사가 됐으면서도 이 십계명이 10개가 다 뭔지를 몰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이 교회라는 것은 시험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시험을 안 봐. 하나님이 아실 뿐이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그리고 엉뚱한 성경의 한쪽 귀퉁이 뭘 아는 거 가지고 되게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 십계명도 모르면서. 근데 우리는 십계명을 안다는 것은 10가지를 딸딸딸딸 외우는데 하나도 안 지켜. 그 안 지키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응? 알긴 아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개념은 아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알지만 안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근데 히브리 사상에서는요.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가지 않을 때는 아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지행, 신행 이게 다 일치돼야만 온전한 지식이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십계명을 아는데 안 지켜? 이 중에서 안 지킨 것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을 면하게 하시려고, 그 지옥을 면케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은 십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이웃을 해치지 말자는 데에서 승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 중에서 누구보다도 이는 내 살이요 내 뼈인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질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면서 예수 믿는다? 그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뭐 신학생들은 아니라, 신학교를 다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임마누엘,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무슨 뜻인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코람 데오는 그와 비슷하게 함께 계신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자, 내가 어떤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저울질을 하던 대박질을 하던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을 때 이것을 속일 수 있겠어요? 눈 뜨고 보고 있는데 속일 수 있냐? 근데 경찰 앞에서 저울을 다는데 속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울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한자로 표현하면 그냥 앞전자를 써서 신전사상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옆에 계시나 앞에 계시나 임마누엘이나 코람데오는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많은 동네에서는 점잖게 옷을 입고 다니고 뭐고 예절 바르지만 혼자 배낭여행 가가지고는 보는 사람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저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애들이 부모가 있을 때는 얻어맞을까봐 요즘은 뭐 부모 눈치 안 보는 애들이 너무 많고 중간에 좀 그러지만 요즘 뭐 학교에서 교사가 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은 요즘 그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쯤 되면 예를 들어서 20명밖에 안 되고 30명도 안 되는 그 애들한테 도화지를 주면서 자 오늘은 그림 그리는 시간이다 하고 도화지를 주면 그 중에 한두 아이는 쭉 찢어버리는 애가 있대. 너 그거 왜 찢어? 안 그려? 그러면 안 돼. 그럼 반발을 한다. 싫은데 왜 시키냐? 그랬더니 그런 아이들 뒤에 엄마는 어떤 엄마냐? 전화를 해보면 선생님이 그 아이의 그 심리를 잘 분석해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묻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뭐라고 다 얘기할 수 없는 참 이상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얘기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십자가가 걸린 예배당에 가서 서로 교제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아유 집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멋지셔요. 뭐 이런 얘기나 듣고 예배당에서 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녀가면서 인사할 때도 얼마나 고생합니까? 눈을 아래로 이렇게 타속을 뜨면서 아이고. 근데 그게 언제나 똑같은 그런 거야 되는데 그게 목사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그랬잖아요. 어?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목사만 양의 탈을 쓴 게 아니라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집사 장로 권사할 것이 다 껍데기를 다 뒤집어 쓰고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게 왜냐면은 이 임마누엘과 코람데오가 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응? 참 얘기가 준비한 설교하고 좀 멀어져 가는데 오래된 예하고 강단에서도 두세 번 얘기했습니다만 주일학교를 다니는 어떤 애를 어떤 얘기지 아버지가 데리고 옛날에는 다 밭두렁 논두렁을 건너서 이제 집에 가는데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이 목이 컬컬한 아버지가 두리번 하더니 그 애를 보고 아무도 안 보니까 야 누구 오나 봐라 하고 무밭에 들어가서 무를 하나 뽑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랬다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보셔요. 이 어린애는 순수하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이제 그런 걸 배웠겠지. 나 얘 커가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그 모르는 아버지가 누가 보나 하고 두리번거리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그거예요. 누가 안 보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지. 그런 예수는 그냥 그만두어라. 잠시 쉬어라. 그런 얘기예요. 쉬다가 하나님이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를 다니다 교회를 안 다녔더니 막 하나님이 뭐 채찍질을 해서 다시 교회 나오고, 교회가 교회 아닌 것을 거기를 가라고 하나님이 매질을 하셨겠어요? 오늘 말씀은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 강대국을 의지한, 우리나라로 놓고 따지면 중국이냐 미국이, 그래서 믿고 의지한 하나님보다는 무언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유다왕 아하스가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질투를 내리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 유다 교회, 이스라엘 교회 대다수인 북이스라엘 교회는 이제 곧 망할 것이고, 유다도 하나님의 질투를 받아서 이제 망할 겁니다. 왜? 임마누엘을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되면 내가 잘못된 것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은 왜냐하면 그 강한 것이 나를 칠 거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회사가 부도난다고 할 때는 부도라는 것이 나보다 더 강하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해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너는 징조를 구하라 하니까 난 그런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이 아하스 왕은 뒷배가 있거든요. 아수르라는 뒷배가 있어요. 그 나라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하나님의 신복이 아니라 아수르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볼 때 유다 왕 아하스가 그 옛날 역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라져간 어떤 사람으로 보지만 바로 이게 나 아니냐. 내가 지금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믿고 의지해가면서 살아가는 그 무엇이 아니냐. 내가 아하스가 아니냐. 그래서 성경을 거울이라고 그러는 것이 뭐냐면, 이걸 보고 아하스가 이렇게 한 것처럼 내가 지금 그거구나 하고 그것이 깨달아져야겠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니거든. 그게 없거든. 여러분, 우리가 현세와 내세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고 살기도 해야 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큰 차이는 뭐냐면, 이 세상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으로 봐요. 자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과 들과 모든 짐승, 이 자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 자연을 보면서도 그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생각하게 돼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냥 천둥번개 기후는 뭐가 어쩌고 자연의 한 그 부분으로만 보지 그 뒤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을 못 본다고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자연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느냐. 지금 현세가 이렇게 이렇지만 이 현세는 짧고 죽은 뒤편에 내세가 있느냐?
이 현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큰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생각을 하고 창조주와 자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오늘 징조를 구하라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연의 일부로 오신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믿지를 못한다고. 그 예수가 훌륭한 성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한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연과 자연을 만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과학을 그냥 과학적인 것은 뭐 그 과학이 진리로 하는데 과학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자연이라는 것을 만들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심어놓은 법칙이 우리들에게 밝혀지면 그걸 과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그 과학의 한 부분도 잠시 중단하거나 우리 상식을 뛰어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과학으로 찾고, 그것도 과학도 대단치도 않은 돈을 위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의학으로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사람을 낳을 수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시는 거지. 이거를 못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은 아마도 아하스 왕에게 너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어떤 여자를 취해봐라.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가 낳는 것을 한번 경험하게 하겠다. 그랬는 것인지 수천 년 얼마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걸로 해석이 참 어려워요. 그러나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징조를 보여주겠다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 왕을 의지해가지고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신복입니다. 제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근데 오늘날도요. 참 30년 전에는 그게 당연한 게 생각을 했어요. 1907년에 이 성결교회가 좀 시작할 무렵에 정빈, 김상준 그 두 사람이 무기동 12번지에서 복음 전도관을 할 때는 병든 자는 위에서 기도하면 되지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 나라는 개화해가지고 과학이 막 들어올 때인데 그런 택도 없는 짓거리.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의 헌법에 보면은 신유의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4대 전도 표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신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고치심. 이 하나님의 고치심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의학을 거부했었는데 우리 헌법에는 의학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고치심을 믿는다는 게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곳곳에서도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년 전에도 목회를 할 때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느냐. 집안에 다 의사들만 있고 아버지가 의사고 형이 의사고 사촌들이 의사인데 그 의사 의지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요즘에 와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하나님이 고치시는 건 고치시는데 우리가 병원에 갈 건 가야 된다. 라는 타협적인 그 신앙으로 우리 기독교가 와 있어요. 그런데 그 타협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의사가 고친다고 믿지 하나님이 고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있냐? 라는 질문을 한번 내가 나한테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래전부터도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고치심을 믿어요. 그렇다면 나는 병원을 안 가냐? 그럼 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이런 것도 흐려져 가는 것을 볼 때 요즘 병원이 완전 사업화돼서 병원하고 교회만 대형화되잖아요. 사업화돼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을 전하는 결과로 대형화되느냐. 정말로 병든 자를 고치다 보니까 이렇게 대형 병원이 생겼냐. 난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의사는 절대 사람을 고치지 못합니다. 고치는 것은요, 우리 몸속에 우리 몸을 스스로 고치는 기능이 우리 몸속에 다 하나님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낫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거야. 금방 죽을 것 같이 벌벌벌 떠는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그러는데 아수르한테 쫓아가는 것처럼 의사한테 쫓아가서 의사 보고 고쳐내라고 그러는데 의사가 무엇을 어떻게 고칩니까? 약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그냥 증세만 완화시키는. 오늘 거기까지 얘기하려고 하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데 어쨌든 이 아수르 왕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의지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돕고 계신다고 믿냐 이 말. 또 이 문제를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원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인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접점이 어디였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걸 내가 착각했구나 해서부터 나는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라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지만 나는 출발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출발합니다. 그래가면서 성경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치료합니까? 의사도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는 임시적으로 이 아프고 열나고 찢어진 것을 잠깐 봉합했을 뿐이지 그 다음에 치료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자연치유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spontaneous healing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열이 펄펄 나? 의사들이 겁을 줘놔가지고 열이 너무 많으면 뇌가 상합니다. 무엇이 어쩌면 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대의학이라는 건 내가 인식한 현대의학은 뭐냐면은 이것이 뭐면 나중에 뭐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미리 뭐 한다고 하면서 증세를 완화하는데 아니야. 그 의사들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도 여러분이 TV에서 광고하는데 다 들어봤잖아요. 그 히포크라테스도 한 얘기가 뭐냐면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한 얘기예요. 내가 갑자기 의료계를 평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느냐 의사를 믿느냐. 하나님보다 의사를 믿어요. 그 결론을 내린 거예요. 지금 아수르 왕을 보면서 나와 다른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수르 왕이 아니지. 아하스 왕.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거리가 엄청 멀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왜?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여기를 와야만 되는 걸로 착각하는 것을 내가 깨트려 주려고 집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아시고 내가 병든 것도 다 알아요. 아니, 나의 병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고치실 분도 하나님. 근데 우리는 열나면 해열제, 아프면 진통제, 뭐하면 혈압이 오르면 혈압 누르는 약, 그거 먹고 고쳐지는 걸로 속고 산단 말이에요. 그것도 약을 쓰는 데까지 쓰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으로 믿냐? 저는 오다가 애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뻔하게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요. 환자는 약을 먹고 일주일 후에 감기가 났고 의사는 약을 안 먹고 왜 안 먹어도 그 먹어봐야 별거 아니니까 자기는 안 먹고 일주일 있다 낫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감기가 나서도 콧물이 나올 때 기침이 나올 때 귀찮으니까 그것이 안 나게 하는 것이 참 편하잖아. 그러면서 일주일 지나면 나서요. 열에 9, 199사람은 나서.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침은요. 이 기도에 뭔가가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뱉어내기 위해서 기침을 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과정이에요. 열이 나는 것은요. 그 열이 나서 내 몸을 치료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건 어떤 의사도 그건 거부를 못해. 그런데 나는 열을 내리면 펄펄 끓던 몸이 열 내리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경고등이 뭐 들어오니까 그 경고등 딱지로 붙여가지고 안 보이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병원에 가서 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거를 치료했다고 그러는데 일주일 감기는 다 일주일이면 낫는다. 약을 먹든 안 먹든 낫는다. 하나님이 길게 가게 하고 감기를 죽게 하시려면 죽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암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죽게 하시면 안 죽게 하는 거예요. 전 그걸 믿어요. 근데 일단은 막 고통스러울 때 진통제라도 먹어서 좀 가라앉혀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얼마만큼 타협을 해야 되느냐, 이 병원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참 딱히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각자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없다는 것을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세상 방법에 빠져가지고 그걸 의지하고 살지,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은 별로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질투하셔요. 그 질투하셔가지고 우리는 보면은 화가 나도 그리 말하라 하는, 저는 그 엘리제 사장 같이 살지 않으려고 특별히 그 아이들을 기원용 휘주를 아주 무섭게 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신앙생활 우리는 바로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아하스 왕한테 오늘 자꾸 아하스 왕을 아수르 얘기하는, 아수르를 의지한 아하스 왕을 치는데 어떻게 치느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 18절에서부터 오늘 끝절 25절까지를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오늘 십계명에서도 그랬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상사자까지라고 그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 베푼다고 그랬죠? 지금 아하스 왕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기가 막혀요. 봐요. 18절에서 19절을 보면 한번 7장의 18절로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하나님이 파리도 벌도 다 뜻이 있어서 만들어 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파리와 벌이 이 유다 땅에 와서 그냥 싹 다 와서 앉아버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비유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날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유다 땅에서 아수르와 아람 군사가 전쟁을 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파리와 벌을 아수르와 아람을 비유해서, 그러니 그 구원해달라고 한 아수르가, 우리가 미국이 얼마나 우리를 도와줬는지 할 때 미국하고 소련이 그냥 북한 없고 해가지고 조선 반도에서 전쟁을 해버리니까 한국이 뭐가 남아나요? 아무것도 남아나는 게 없지. 지금 이스라엘 그짝에 6.25 전쟁에 한 것처럼 이 유다 땅에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하스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역사의 한 전쟁 얘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여러 번 여러 가지로 말씀해서 그거 의지하지 말고 너는 나를 의지하라. 너는 나를 의지하라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요, 하나님. 아유, 하나님 그냥 편히 계시고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다 저 알아서 하는 거야. 귀환이하고 희주는 좀 예배 시간에 그 자세로 니들 헬레비가 누구냐? 어? 새끼들 더럽게 교육시켜놨는데, 어? 니들 헬레비가 누구냐? 도대체 예배당에서 그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애들 교육 더럽게 시켰네요. 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오늘 18절로 19절 전 좀 생각해볼 때 우리가 뭔가 그 의지하잖아요. 그 의지하는 그거, 오늘 이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 중에 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파리와 아수르의 벌이 거친 골짜기 이런 데 와가지고
아주 이 유다 사람들이 피난처가 될 만한 모든 곳에 와서 앉으니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니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냐. 초토화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무엇이 absolut입니까? 자본주의 속에서 우리는 금융이 absolut이에요. 한국 사람은 외상이면 소도 잡는 민족이고 공짜라면 양잿물도 큰 거 집어먹는 그 민족성이 있어. 특히 6.25 전쟁이고요. 그래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보다는 돈을 의지하고 살고 대출을 의지하고 살고 빚을 의지하고 살아.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교회에 통계를 내가 된 건 아니지만 빚 없는 교회가 없어. 빚지고 예배당 짓는 거야. 뭘 하고 크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 오게 해가지고 헌금 많이 뜯어내려고 하는 비즈니스야. 여러분, 이 시대에 솔직한 얘기로 돈을 믿는지, 그러니까 아수를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아하스에게 묻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돈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묻고 계신 거예요.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돈 없이 살으라고 온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털 깎는다고. 머리털에서부터 발끝까지 면도로 싹 털을 깎아버리도록 너한테 아무것도 없게 해주겠다는 거지. 아무것도 없게 해주겠다는 거야. 이사야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막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현재 질투를 하시는 줄 압니까?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 키워놨더니 제잘난 줄 알고 뛰어다니고 아무 말해도 안 들어. 예레미야 31장 3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를 그렇게 했는데도 남편 말고 딴 놈 보고 사는 거야. 어? 근데 이게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지만 참 아니기를 바라지만 요즘 경제가 뭐 3만 불, 몇만 불 시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5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정말 다 단칸방 살고 오늘 저녁 뭐 먹고 살냐 하던 그 후손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전부 다 여자들도 애인 없는 여자들이 없다는 말을 누가 얘기하더라고. 젊은 애들이 애인 있으면야 좋지. 젊은 애들은 애인 안 기르는데. 근데 옆에 애들이 다 애인을 기르는 거야. 어?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빌려온 삭도로 털을 싹 깎아버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금융을 좋아해가지고 대출로 뭘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온 세계가 그렇지만 아니 살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주거지를 가지고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이 지극 정말 극성인 나라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사야서 5장 8절에
그거 다 텅텅 빈집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날이 지금 오고 있는 거야. 빌려온 삭도로 털을 싹 다 밀어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의지하는 것을 남김없이 삭도로 깨끗이 밀어 없애신다는 거지. 하나님 이렇게 질투하셔요. 이거 설교라는 게요,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나는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강해야 하는 거야. 설교, 우리나라 설교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야. 그럴듯한 설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으로 21절에 와요. 22절에.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 21절로 21절 잘 생각해 봐요. 그날에는 사람이 한두 마리 짐승을 길러. 많이도 못 길러. 그런데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많은 거 적은 게 뭐예요? 아무리 많아도 먹을 사람이 더 많으면 모자란 거 아니야? 겨우 한두 마리 기르는 것도 나무 돌아가. 먹을 사람도 없어. 5장 8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 혼자 거주하려고 하는 것처럼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이 집 사두고 저 집 사두고 한 거 다 어떻게 되나 봐라. 그럴 뿐만 아니라 뒤에 23절로 25절에는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아주 귀한 나무에 있는 것도 그냥 다 싹 말라버리고 잡풀들만 있게 된다는 얘기지.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얼마나 좋은 곳이야.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얼마나 좋은 곳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걸 먹으면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랬잖아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가옥에 가옥을 이루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씀들로 하나님은 채찍질하시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지갑에 은행 잔고가 또 부동산으로 얼마가 있어야 든든한 거야. 그걸 믿고 사는 거야. 이 시대에 임마누엘 징조를 구하지 아니한 아하스가 어떤 벌을 받는지를 잘 기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 자기 상식이나 계산을 의지하는 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결국은 지옥불로 연결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